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로 110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입이 차단되고 집콕, 방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10 가정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가정예배가 단지 하나의 이벤트성의 사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속적이면서도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 세대를 살리는 심장 박동기가 바로 이 가정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는 일환으로 실시되어지는 한 뼘 더 자라기 프로젝트 첫 번째 주제로 이 가정예배를 삼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가정이라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올 한 해 축복의 물꼬를 트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의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이 새롭게 정착한 이 가나안의 세겜 땅에 이것저것을 호기심에 혼자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그만 히위족의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서 그 방심한 틈을 타 밤에 급습해서 히위족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가축들을 약탈해 오죠. 이 같은 사실을 이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알게 되면서 이 주동자인 이 시몬과 레위를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4장 3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상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에게 반항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이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합니다.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부족들이 한순간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은 전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랜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큰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 가족 모두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 당시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야산에 노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짓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그곳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이끌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전에 그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감격적인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격적인 사건 속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지요.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 이제 야곱 혼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의 가정에 그토록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지요. 왜입니까?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 가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가정 예배 한 컷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등지며 사셨던 저의 장인 어른께서 드디어 교회 출석하시고 첫 번째 명절을 맞아서 조상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어요. 과연 우리 장인어른이 함께 예배할까?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만 거예요. 예배상을 펼치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저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목이 메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순간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조상들에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에 제일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물꼬를 활짝 트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들 신앙교육에 좋은 모판이 됩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에 좋은 모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야곱의 자녀들은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란 땅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땅의 우상과 그 땅의 문화에 이미 동화되어 버렸어요. 35장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니라.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의 그 유행에 이 자녀들이 이미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 문화에 이 자녀들과 이 집안 사람들이 이미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 데는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할 때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간교한 그 장인 밑에서 20년 동안 철저히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밤으로 낮으며 눈꽃 뜰 데 없이 양을 치며 처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신앙 교육은 항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20년간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적응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삶,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그의 딸이 그 땅의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한 부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도적질해오는 이 엄청난 죄악 앞에 이 야곱이 직면하게 되자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신앙의 현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현실의 야곱이 직면하게 된 거였어요. 우리 집안의 신앙이 이 정도였는가? 우리 가정의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이 명령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혹시 가장인
여러분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야곱의 집안, 이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혹은 코로나의 상황으로 탓으로 돌려도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또는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가정 예배를 직접 인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지요.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의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즘 자녀들 어른 찬송가 거의 모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인생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법을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좋은 모판이 되는지 여러분 가정이 꼭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축복의 물꼬를 트는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이미 신뢰 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가정이에요. 이 현상은요,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로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야곱의 책망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권위가 이 가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좀 감지하게 되죠. 불안정한 가정, 불안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베델까지 야곱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쉽지 않은 이 일을 야곱이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동안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예배하러 가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야곱의 결전과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의 강한 역사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휘족을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들이 추격해와서 이 야곱의 가문을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막아주시죠. 도와주시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교육이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 이 가정예배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일단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꼭 드릴 시간이 되어지면 뭔가 모르게 기분 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자꾸 가정예배를 드리려 하면 뭔가 자꾸 분주해져요. 그러다가 시간을 오버해요. 그러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이나 분주하거나 그런 이런저런, 여러분,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속에서 어떠한 방해에 대한 부분 또한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리라. 그렇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예배하면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죠. 559장.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 예배할 때에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것을 뒷모습 교육이라 하는데요, 부모가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자녀들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져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모는 한숨을 쉬고 술로 왕창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도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도록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좋은 본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021년 여러분 가정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물꼬를 활짝 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